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내용을 좀 살펴보기 앞서서 이 앞에 우리가 좀 살펴봤던 소요리 문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1번부터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요. 29문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내용이 29문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성도에게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바로 나를 위한 구원이었다라는 것이 바로 30문에 나옵니다. 이것을 그 소요리 문답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 네.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민아, 제 이름이에요. 이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시작.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 안에 구원이 바로 나를 위한 구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성도가 이 땅에서 받게 되는 유익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32문 이후에 이렇게 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됨,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성화의 삶, 이렇게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그렇게 칭의, 양자됨, 성화에 동반되어서 거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유익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칭의, 양자됨, 성화에 동반되는 이 땅의 성도들이 누리는 유익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살펴볼 소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유익함도 있지만 죽음,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함에 대해서도 소요리 문답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이루신 그 구원은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성도에게 있어서 그 삶과 그리고 그 죽음, 그리고 그 영원의 일까지 영향을 끼치고 그 모든 삶의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소요리 문답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36문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질문을 읽고 답은 여러분들이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칭의, 양자됨, 성화에 따라 생기거나 거기서 비롯되는 이 생에서의 유익들이란 무엇입니까? 네, 답 읽으십니다. 시작. 칭의, 양자됨, 성화에 따라 생기거나 거기서 비롯되는 이 생에서의 유익들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양심이 화평하고 성령 안에서 기뻐함과 은혜의 증진과 거기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자, 36문의 내용을 이렇게 좀 자세히 보면 바로 이거야라는 느낌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바로 이런 것이 주어지는 게 그게 맞는 거지, 그런 생각이 사실 들긴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유익은 오직 성령으로부터 주어진다, 성령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까지는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어떤 유익함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어떤 시각이 열려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옛날 같으면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근데 성령을 통해서 내 인생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시각이 왜 달라지는지, 왜 내 인생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르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다르게 보이고 또 우리의 시야가 열려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어린아이와 부모가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어린아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부모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부모가 같은 것을 보았다고 해도 똑같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같은 것을 보아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분명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고난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인지,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통찰력과 분별력을 통해서 이것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시야가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칭의, 양자됨, 성화에 동반되는 유익들, 거기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면 그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인해 주어지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성령의 주도하심과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오늘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은혜는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걸 먼저 전제로 하고 기억하고 오늘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모든 은혜는 누가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까?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 그분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은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36문의 답을 먼저 좀 보시면 사랑의 확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그 확신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표현 가운데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 아, 그렇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표현을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양동이에다가 물을 막 콸콸콸콸 붓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내 안에 마구마구 부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철이 나고 나서 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이렇게 길러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내가 부인했던 하나님, 내가 부정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리시고 지금까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다,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사랑의 확신이 우리에게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인생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철이 났다는 것은 뭔가 깨닫는 겁니다. 깨달은 게 있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그렇게 우리가 철이 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 사랑의 확신이 우리 안에 어떻게 주어지냐면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불러서 그냥 눈치 보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시키는 일만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자녀인데 그 부모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버님, 시간이 되신다면 제가 뭘 하나 긴히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버님 언제 시간이 괜찮으십니까? 시간을 꼭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혹시 그렇게 정중하게 아버님한테 요청하시고 부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예.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부모님 마음이 좀 어떨까요? 아니, 이놈이 왜 그래?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희 아이가 아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아니, 맞는 말인데 왠지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아빠 하지 왜 갑자기 아버지라고 아버지 이러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좀 더 커서 아버지라고 하라고, 아빠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어머니 소자 드릴 말씀이 있어온데 조금만 시간을 내어 주시지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리감이 있는 거죠. 그럼 가끔 이게 성도님들한테도 전화를 드릴 때 좀 주저할 때가 있어요. 왜 주저하게 되냐면 일을 막 한참 하시는데 이 방해가 될까 봐, 그리고 괜히 전화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괜히 전화 드려서 불편함을 드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거리감일 수 있는데 배려하는 그런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전화를 바로 하기에는 약간의 부담감과 약간 거리감이 있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혹시 제가 지금 전화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약간의 거리가 사실 있는 거라고 느껴지겠죠. 근데 만약에 자녀가 부모에게, 아빠에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버님, 제가 지금 긴히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전화를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좀 거리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 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16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옆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존재야,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할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성령께서 이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지금 비록 우리가 고난과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그냥 세상이 주어지는 확신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남들이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신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입니다. 하지만 이 확신이 가끔 흔들릴 때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천로역정이라고 하는 기독교 고전, 굉장히 유명한 그 고전 내용도 보면 이 주인공이었던 크리스천이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만 정말 어떤 자리에는 약간의 의심을 가지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맞나? 내가 걸어가는 길이 맞나? 확신했던 것들이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 내 확신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건요, 변함없어요. 이걸 깨닫는 인생이 변화되는 인생이겠죠.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 사랑이 지금 훨씬 더 커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을 몰랐던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변함없이 그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양심의 화평, 그리고 나서 성령 안에서 기쁨, 은혜의 증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내 안에 화평이 이루어지고요, 기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은혜가 내 안에 날로 넘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같이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확신하게 되니까 상황이 바뀌고 뭔가 변화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그대로 있고 내가 처한 상황들은 그대로 있을 수 있지만 내 마음은,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그 사랑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화평이,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재미있는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종교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개신교인과 천주교인들의 경우 제일 그 종교생활을 하는 이유 중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통계 조사를 보면 개신교인들은 약 40%, 그리고 천주교인들은 약 60% 이상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불교인들은 왜 이 종교를 가지느냐? 건강, 재물, 성공, 축복을 받기 위해서 종교를 가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주교인들 가운데 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60% 이상이었어요. 이게 참 재밌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성당에 다닌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마음이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틀린 것일까요? 마음으로 답하시면 돼요. 마음이 불편하시죠? 맞는지 아닌지. 틀린 거죠, 사실은. 마음의 평안만을 얻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한다는 건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죠. 마음의 평안만을 얻기 위해서 개신교인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그 사람은 세례 받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십중 발고 다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어떠한 측면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부딪히는 일들이 참 많고 불편한 게 참 많아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 오히려 더 불편한 것들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냥 평안만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그건 잘못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성령 안에서 기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기쁨이라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굳이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기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언제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그렇죠. 그럴 때 기뻐요. 맞아요. 일반적인 기쁨이란 것은 복권에 당첨되고, 내가 땅을 샀는데 갑자기 고속도로가 뚫린다는 얘기가 있고, 이 주식을 알고 모르게 샀는데 갑자기 이게 튀어가지고, 그럴 때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하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그런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나빠지고 우리의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진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의 기쁨, 그 성령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성령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요, 이 바울이 아주 강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말을 그대로 이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 정말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정말 가난하고 거지같이 살아가는, 너무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런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가진 게 없다, 겉으로 보면 가진 게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데, 근데 바울은 오히려 나는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데, 근데 바울은 그 말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이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사실 그런 식으로 이것을 이해하는데, 정확한 이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라면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소유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기뻐하는 자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졸리시니까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가지시고 진정한 기쁨을 소유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양심의 화평, 성령 안에서 기쁨,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 어떠한 상황과 어떤 형편에 상관없이 그 기쁨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은혜의 증가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증가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나의 무가치함을 동시에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인생인데, 얼마나 자격이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할 때, 그것이 바로 내 인생 가운데 은혜의 증가로 은혜가 점점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에게 신경을 쓰시고 나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그 순간, 그 은혜가 내 속에 날마다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36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견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견인은 쉬운 말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것.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완전히 타락하지 않고 그 구원의 과정을 끝까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견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타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를 들면 성도인데 방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잠시 떠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완전히 떠나가지는 않는다. 다시 돌아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채 그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믿다가 완전히 탈락한 사람들도 분명히 나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사실 그랬고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데마가 세상을 더 사랑해서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데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과 함께 이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세상을 사랑해서 그렇게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니 이 사람이 분명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들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들 향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가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가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속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지만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완전히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속했다는 얘기는 그들은 참된 신자였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마태복음 이 13장 이 공간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돌밭에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기뻐하다가 근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면 싹이 나지 않고 말라 죽게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대해서 반응한다, 교회에 다닌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신앙이 참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잘 믿는다, 내가 신앙생활한다, 여러분 그 말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해서 노력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한 사건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죄수로 로마에 호송되는 동안 이 풍랑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21절에 보면 풍랑을 만나서 여러 날 동안 고생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27장 20절 말씀을 먼저 좀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풍랑을 만나서 다 죽었다, 이제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좀 긴 내용이긴 한데 한번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졸리신 분은 한번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너무 길어서 차마 같이 읽자고 말을 못하겠어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을 테니까 한번 눈으로 보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세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고난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야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라고 바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바울이 그 말을 믿고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9절부터 31절 말씀 보면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뱃사람들이 너무나 이게 풍랑이 일어나니까 이제 죽겠구나. 그래서 자기들이 살려고 거룻배에 올라타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군인들한테 저 사람들 내리지 못하게 하라고, 내리면 죽는다고, 이 배에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 배를 떠나가면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안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근데 지금은 내리면 죽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지 않는다고 말했으니까 그냥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올바른 수단,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방법대로 죽지 않도록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하나님이 선택하심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여러분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 길을 끝까지 말씀대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배에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 배에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배에 내리면 어떻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내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배에서 내리잖아요. 올바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올바른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이 어떤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어떤 결정, 의지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이 단 0.1%라도 있다면 견인교리는 맞지 않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이기 때문에 견인 이 교리는 합당하고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끝까지 견딜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성령이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거죠. 나 자신을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
끝까지 견딜 자신이 없죠. 하지만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택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거죠. 나는 부족하지만 그분은 완전하시니까, 그분의 부르심은 완벽하니까, 그분의 은혜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린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3장 6항을 보면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때가 되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그리스도를 믿도록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의 권능에 의해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의롭다 칭함을 받고 양자됨을 얻고 성화되고 보호를 받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이 그냥 읽으면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데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양자되게 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에게 성화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거룩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끝까지 그것을 견디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니다. 견인을 안 주셨다? 이건 여러분 불완전한 구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내 힘으로 견딜 수 있다?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못 견디거든요. 근데 나를 불러주신 분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지키신다. 나를 자녀 삼으신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견디게 하신다. 그렇다면 우린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한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 믿음, 그 사랑의 확신, 그 화평, 그 기쁨,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셨는데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린 그걸 구해야 되겠죠. 성령님, 나에게 그 사랑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 화평을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점점 내 삶에 넘쳐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사실 우리가 너무 놓치고 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교회가 너무 밋밋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엄청난 능력과 힘이, 영광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너무나 좁게 생각하는 거죠. 너무나 제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영광스러운 존재다. 너에게 주어진 것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그 존재 자체로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교회 자체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영광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영광스러움이,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들 삶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비단 이 땅에서만, 이런 영광이 이 땅에서만 우리가 사는 동안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37문과 38문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지만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그것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37문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읽겠습니다. 믿는 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은 거룩함이 완성되며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이 유지되어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이게 앞에 이제 36문과 37, 38문을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다는 거예요. 다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사나 죽으나 그 죽음 이후에도 그 은혜가 충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예배하신 새하늘과 새 땅과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주하는, 그분이 예배하신 그곳에서 영원히 머물고 그분과 함께 거니는 그런 복된 삶, 그 은혜가, 그 영광이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두운 것이고 두려운 것이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맞이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그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바로 주님께 올라가 그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이기에 그 죽음은 성도에게 있어 가장 복되고 가장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고 준비해야 될 바로 그때가 우리의 죽음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 주님께서 부르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저 준비됐어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은 정말 이렇게 힘든 세상 속에서도 어떤 폭풍 속의 고요함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며 언제든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구하시고 그것을 찾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두려워 떨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그 자녀를 그냥 내팽겨 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신 자녀들에게 평안해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새를 봐라, 저 들의 꽃을 봐라, 저걸 누가 지키고 누가 돌보는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불안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굳세게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어지는 두려움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염려함 때문에, 어떤 조급함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그 영광을, 그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성령님을 찾고 그 성령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정말 성도가 진짜 누려야 될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며 또 그것을 주님 부르실 때까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난 준비가 됐습니다, 주님 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승리자 되시는 사랑하는 대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스러움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